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보배함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심어놓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길을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 고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아브라함 속에 심어놓았던 그 믿음이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그러니 내 말씀대로 나가라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동일한 유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거하는 공동체가 장막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세우셨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세상의 것 다 뒤로하고 먼저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에 거하여서 그가 했었던 게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장막에 거했던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을 향하여 햇빛을 찾아 움직이는 해바라기와 같이 그는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갈망했고 야곱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째는 순종의 삶,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성을 바라보고 있다. 성을 바라보는 삶, 이것은 곧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낸 90대 노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꿈꾸던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 집이며 환경이며 그 모든 물건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베리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값을 주지 않아요.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는 무료였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식당에 차려놓은 요리를 보니까 산의 진미와 같이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90평생을 살면서 이 노부부는 처음 보는, 난생 처음 겪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천국 음식들은 뭘 먹든지 아무리 먹어도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잡수시오. 잡수신 만큼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예뻐지고 그런답니다. 그러자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만 매일 먹자고 안 했어도 30년은 일찍 왔겠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할마씨가 할아버지에게 계속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0년을 산 거예요. 근데 천국에 와 보니까 일찍 왔으면 뭐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걱정 없이 먹을 것인데 말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 건강 걱정해서 좋은 거 말려가지고 우리 또한 아직 천국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지만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천국이라는 걸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몇 마디 아는 것이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천국을 내다보는 삶이 아니라 현세의 삶에 매여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멋지게 살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부자가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제한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묻고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지 확인하려고 올라갔다가 뭐 소위 말하는 예배드리는 중에 그때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어찌 좋은 길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찬양을 예배 전에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정월 대보름날 깡통에다가 나무 집어넣어서 그 뭐예요 이거 하잖아요. 그 물론 이거 하잖아요. 그런 불덩어리가 저를 향해서 덮치게 됐어요.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햇불 같은 그런 불덩어리가 저를 지배하고 거기서 저는 뒤로 넘어졌는지 어쨌든지 그때부터 정신을 잃었어요. 그게 오후 한 7시 정도였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12시인가 1시 정도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 내 주변에 그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 불렀던 이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앉아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시간 약 7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1시 정도 약 7시여 동안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걸 뭐 소위 말하는 입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입신에 대해서 저는 없다 이렇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입신이든 뭐든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곳을 가보게 됐어요.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떤 작곡가가 쓴 노래 중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거기는 슬픔이 없고, 그저 가사를 성경에서 있으니까 그런 가사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기쁨과 승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제한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된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때를 이 세상에 육신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내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나의 남은 때를, 내 육신의 때를 10년이 남았던 5년이 남았던 그 남은 여생을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통제시키고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마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남은 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헤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성,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천국도 지옥이 몰랐어요. 그냥 막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하셨느냐?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 남자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아빠 아버지라. 영어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빠, 나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시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거예요. 5절 6절에서는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의 본심이 뭔지 알아? 이 말씀을 사실 원고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또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쓰는 거잖아요. 4장을 딱 부딪히게 되는데 왜 이 말이 저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이 상속을 이어받듯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본심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의 것, 내 것 지키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뭘 얘기하느냐? 부모의 본심이 뭔지 아냐?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본심은 뭐요? 내 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여보, 남편의 본능이 뭔지 알아? 아내를 지키는 거야. 고로 아내의 본능은 뭔지 알아? 뭐 알아?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로 끝난다면 우리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죽어야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남은 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육체와 정욕을 통제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제가 27일 날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줬어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저와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됐던 표현이 이상해. 하나님이시든 부모든 주인이든 자기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그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천국은 있어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분명한 것은 뭐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천국이, 그저 저 답답한 게 정말 지옥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멘. 그 아멘이 너무나 확실치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면 육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육체의 소욕이 영적인 소욕보다 강하게 되면 이걸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가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통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나는 누구 편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편이 강하면 모든 약자들은 그 편 앞에 무릎 꿇어. 이게 당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합니다. 이런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왜 다 통제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5장 21절에서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게 뭡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전에 너희도 너희에게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술 취함, 투기, 방탕을 첨부시킨 거죠. 근데 왜 이거를 통제시키며 살아야 되느냐? 여기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같이 한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유산이 아들이나 딸에게 갑니다. 주기 싫어도 가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을 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약속의 아들, 자연적인 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는 이런 육체적인 소욕을 제거하고 9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세워놓으신 그 세계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땅에는 그래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한 12시 정도에 바깥을 보니까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는 100년 혹은 200년 만에 내린 괴물 폭우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를 막을 자는 과학도 의학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리고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라성 같은 건물들이, 그 생떼 같은 재산들이 쏟아지는 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육신의 나라의 성질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육신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죽은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새롭게 하는, 어찌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놀라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싸워 끝내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이 육신의 나라인 세상과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일이 없습니다.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새하얘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나라는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빵의 문제, 집의 문제, 의복, 먹고 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않아, 더럽지 않아,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썩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새하여지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10년, 20년, 60년, 70년을 살면 늙고, 저를 보더니 저도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장소를 어디라고 그래?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1장 4절을 한번 올려줘 봐요. 자, 유업을 이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간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직한 이 사건을 눈이 열려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천국이 어느 곳인가? 거기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머물러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였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시고,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성을, 미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나라를 주시기로 계획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죽게 되면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요거는 딸, 요거는 아들, 요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천국을 향한 길은 아브라함이나 우리 자신이 내 생각에, 내 의지가, 나의 어떠한 그 삶 속에 계획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자꾸만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생각, 내 의지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모에는, 은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잘 왔다.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모든 게 잘 돼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도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탁 틀면 다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 길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발걸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몰랐어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심겨놓은 믿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그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동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셨습니까? 된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된 게 더 많았을까? 왜 안 된 게 더 많았을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뭐가 축복이고 은혜냐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이 지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것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 계획하신 그 간직하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때를 따라 계획을 세우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나의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 생애의 메시지는 아주 명쾌했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았을 때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도 안 돼. 왜 하나님 나보러 떠나라고 하실까? 어떻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셔? 합리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장막에 거하여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교회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성을 바라보았던 게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냈는가? 저와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육신의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